신에게 맞선 사나이 수메르 왕 길가메시, 영원을 향한 위대한 반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흐르는 새벽녘,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우르쿠는 대지 위에 그 위용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성벽은 마치 하늘을 찌르듯이 높게 솟아올라 별들을 낚아챌 것만 같았고, 청동으로 빚어낸 육중한 성문은 태양이 동쪽 지평선 너머로 떠오를 때마다 마치 금빛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 가장 높게 솟아오른 테라스 위에는 우르크의 지배자이자 신과 인간의 경계에 서 있던 사나이 길가메시가 서 있었다. 그는 평범한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사자의 갈기처럼 거칠게 헝클어져 있었고, 어깨는 대지를 묵묵히 지탱하는 산등성이처럼 넓었으며, 그의 가슴은 별도의 청동 갑옷을 입지 않아도 날카로운 창날을 튕겨낼 만큼 단단하게 단련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들소의 여신이라 불리는 인순이었고, 아버지는 전설 속에서 회자하던 영웅 왕 루갈반다였다. 신의 피가 그의 혈관을 따라 3분의 2만큼 흐르고 있었기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필멸자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할 운명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안고 세상에 내던져진 셈이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신의 피는 그에게 축복인 동시에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잔혹한 저주이기도 했다. 길가메시는 세상의 모든 보물과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채워줄 진정한 평온은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 전쟁터에서 거둔 찬란한 승리도, 사냥터에서 맛본 아찔한 쾌감도, 자신을 흠모하는 수많은 여인들의 시선조차도 그의 가슴 한구석에 뚫린 끝없는 공허를 메우지는 못했다. 밤마다 그는 테라스 끝에 서서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올려다보며 고독한 질문을 던지곤 했다. 나는 대체 누구이며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려야 하는가? 저 하늘의 별들은 수만 년을 살며 저토록 아름답게 빛나는데 왜 나는 찰나의 들불처럼 뜨겁게 타올랐다가 이내 재가 되어 사라져야만 하는가? 우르크의 백성들은 왕의 압도적인 강함을 동경함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젊은이들을 강제로 동원의 성벽을 하늘 끝까지 높이 쌓게 만들었고, 전사들을 쉬지 않고 끝없는 원정길로 내몰았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것은 왕의 권리라 불리는 잔혹한 관습이었다. 결혼하는 처녀의 첫날 밤을 왕이 먼저 취하는 이 횡포 때문에 우르크의 어머니들은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신들을 향해 울부짖었다. 위대한 아누여, 엘릴이여, 지혜의 신 에하여, 부디 우리에게서 이 폭군을 거두어 주소서. 그는 신도 인간도 아닌 우리의 삶을 짓밟고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일 뿐입니다. 그들의 비명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닿았고, 신들은 마침내 인간들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길가메시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신들의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신들은 그를 견제할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실 길가메시가 존재하던 그 시대의 저편,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높은 궤도에는 아눈나키라 불리는 존재들이 군림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 아니었으며 행성 니비루에서 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문명이었다. 그들에게 지구는 거대한 자원 채굴장이자 실험실에 불과했다. 웰드 블런델 프리즘이라 불리는 수메르 왕명표가 우리에게 던지는 숫자는 인류사의 근간을 뒤흔든다.
첫 번째 왕 알룰림은 무려 28,800년이라는 세월을 다스렸고 그 다음 왕들도 수만 년 동안 왕자를 지켰다. 이것은 신화적인 과장이 아니라 행성 니비루의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기록된 냉혹한 행정의 산물이었다. 아눈나키의 수장 엘릴 은날로 번성하는 인류의 지능과 그들이 내뿜는 소음이 행성 니비루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인간들에게 허락된 수명이 너무 길어졌다. 저들이 지혜를 깨우치고 우리와 대등해지려 한다면 그때는 늦을 것이다. 왕명표의 숫자를 줄여 인류를 정리해야 하리라. 엘릴의 서슬 퍼런 경고 아래 인류는 120년이라는 짧은 수명의 족쇄를 차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왜 늙고 병들어가는지 알지 못한 채 죽음이라는 감옥 속에서 신들을 섬겨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길가메시의 오만함과 방황은 바로 이 거대한 운명적 비극 속에서 싹텄다. 그가 폭군이 된 것은 스스로의 악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신들이 정해놓은 필멸의 질서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에게 주어진 신의 유전자는 그를 인간보다 월등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짧은 시간의 한계를 더욱 처절하게 실감하게 만들었다. 하늘의 신들은 인간들의 간절한 기도와 길가메시의 폭주를 보고 엘릴의 명에 따라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창조의 여신 아루루가 티그리스 강가에 앉아 성스러운 진흙을 빚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침을 섞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떼어내어 그 진흙 심장 속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그러자 대지가 진동하며 거대한 사내가 흙을 뚫고 솟아올랐다. 황야의 짐승처럼 온몸이 털로 뒤덮인 엔키두라 불리는 존재였다. 엔키두는 들판에서 가젤떼와 함께 달리고 늑대 무리와 함께 울부짖으며 살았다. 인간의 법을 몰랐고 도시의 냄새를 혐오했다. 그러나 우르크의 사냥꾼이 그를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하자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위험한 기쁨을 느꼈다. 왕은 성녀 샤마트를 들판으로 보내 그에게 인간의 지혜를 가르치게 했다. 샤마트는 샘가에서 엔키두를 유혹했고 6일 밤낮을 함께하며 그에게 말과 옷, 술과 인간의 고독을 가르쳤다. 7일째 되던 날 짐승의 털이 빠지고 인간의 부드러운 피부를 갖게 된 엔키두는 우르크로 향했다. 그곳에는 자신의 반쪽을 기다리는 왕이 있었다. 우르크 중앙광장에서 두 거인이 충돌했다. 며칠 밤낮을 이어진 격렬한 사투 끝에 그들은 서로의 힘을 확인하고는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다. 너는 나와 같다. 내가 그토록 찾던 형제다. 그날 이후 우르크는 두 영웅의 도시가 되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와 함께 사냥하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성들은 두려움 대신 경외를 느끼기 시작했다. 두 사내는 신들이 설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대담하게 세상의 금기를 하나씩 깨부수기 시작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통해 인간성을 배웠고 엔키두는 길가메시를 통해 왕의 책임감을 배웠다. 그들은 우르크라는 도시를 넘어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신들이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계급과 운명의 사슬을 두 영웅은 자신들의 우정으로 끊어내고자 했다. 그것은 단순히 폭군과 괴물의 만남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굴복하던 인류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길가메시가 제안했다. 엔키두, 우리는 아직 진정한 이름을 얻지 못했다. 가자 삼나무 숲으로.
그곳에 신들이 심은 거대한 나무들이 있다. 그것을 베어 우르크에 가져오자. 그리하면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엔키두는 망설였다. 그 숲은 훔바바가 지킨다. 그 괴물의 입김은 불이고 눈빛은 죽음이다. 훔바바는 신들이 숲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고도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자 공포스러운 생체 로봇이었다. 그들의 전투는 장엄했다. 태양신 샤마슈의 도움으로 엔키두가 괴물의 다리를 베었고 길가메시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삼나무를 베어 우르크로 돌아와 승리를 만끽했다. 그러나 승리는 신들의 분노를 불렀다. 길가메시의 위용에 반한 이슈타르 여신이 구애했으나 길가메시는 그녀의 변덕과 잔혹한 과거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거절했다. 모욕감을 느낀 이슈타르는 아버지 아누에게 하늘의 황소를 풀어 우르크를 파괴해 달라고 간청했다. 황소의 발굽이 땅을 짓밟을 때마다 지진이 일어났고 강물이 말라붙었지만 두 영웅은 협동하여 황소를 도살했다. 엔키두가 황소의 잘린 다리를 이슈타르의 얼굴에 던지며 조롱하자 하늘의 신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신들의 회의 끝에 내려진 판결은 잔혹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엔키두를 데려가라. 그 판결은 길가메시에게 가장 소중한 형제를 앗아가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엔키두는 병들었다. 12날 동안 고통이 그를 괴롭혔다. 길가메시는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손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울부짖었다. 나의 형제여, 왜 나를 두고 가는가? 우리는 함께 숲을 베었고 황소를 죽였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엔키두는 힘겹게 속삭였다. 길가메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잊지 말아다오. 엔키두가 숨을 거두자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길가메시는 머리카락을 뜯고 옷을 찢고 사자 가죽을 걸치고 황야로 나갔다. 그는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울부짖었다. 나는 죽음을 이기겠다. 신들이 감춰둔 영생의 비밀을 찾겠다. 그의 슬픔은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필멸자로서의 한계에 대한 실존적 분노였다. 신의 피가 흐르는 자신조차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죽음의 땅 너머 시간조차 멈춰 있는 곳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불사를 얻은 자, 대홍수의 생존자 우투나피시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만나 영생의 열쇠를 얻어내기 전까지는 절대 우르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를 지탱했다. 마슈 산의 터널을 통과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바다를 건너는 과정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었다. 그는 마슈 산으로 향했다. 정갈 인간들이 지키는 문 앞에 섰다. 신의 피를 이어받은 자여 가라. 그러나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는 12시간 동안 완전한 어둠의 터널을 걸었다. 태양도 달도 별도 없는 길.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다. 그곳에 술 여인 시두리가 살았다. 시두리는 그를 보며 말했다. 왜 그렇게 괴로워하나? 인간은 죽도록 태어났다. 그럼에도 배를 채우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웃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길가메시는 듣지 않았다. 그는 뱃사공 우르샤나비를 만나 죽음의 물을 건넜다.
마침내 대홍수의 생존자 우투나피시팀을 만났다. 노인은 불사를 얻기 위해 7일간 깨어있으라는 시험을 주었지만 길가메시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실패했다. 마지막 희망인 젊음의 풀마저 뱀에게 빼앗겼을 때 길가메시는 절망의 바닥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신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 무의미함을 알았다. 인간은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존재라는 서글픈 진실을 마주한 것이다. 그가 돌아온 우르크는 그가 떠나기 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햇살 아래 빛나는 청동 성문과 백성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그리고 운하의 물길. 그는 비로소 죽음을 통해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다. 영생은 신의 은총이 아니라 인간이 일구어낸 문명과 그 기록 속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모험과 대홍수의 진실, 신들의 배신과 엔키두와의 우정을 비석에 새겨 성벽 아래 묻었다. 이것은 신들의 시스템에 낸 균열이자 인류가 스스로 기록을 남기고 역사를 만드는 지성적인 독립선언이었다. 이 서사시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담에 머물지 않는다. 여기에는 고도의 기술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주한 거대한 운명적 갈등이 서려 있다. 삼나무 숲의 수호자 훔바바와 하늘의 황소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지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류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배치된 일종의 생체 로봇이자 제어 장치였다.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전투는 인류가 자신들을 억압하던 고도 기술 문명의 통제망을 파괴하고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첫 번째 역사적 행보였다. 이는 인류가 신의 부속품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지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환경을 재구성하려는 반항이자 독립선언이다. 우투나피시팀이 제안한 7일간 깨어있기 시험은 흥미롭다. 의는 인간이라는 유기체 하드웨어가 영생이라는 과도한 연산 부하를 견뎌내지 못함을 입증하는 사건이다. 길가메시는 육체의 영생이 인간의 본질과 모순됨을 깨닫고 대안으로 기록을 선택했다. 의는 인류가 디지털 문명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죽음 이후에도 존재의 맥락을 이어가려는 현대의 시도와 맞닿아 있다. 즉, 기록이란 죽음이라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오래된 데이터 백업 방식인 셈이다. 그가 우르크 성벽 아래 남긴 기록은 단순한 돌에 새긴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신의 신비주의에 가려져 있던 역사를 인간의 문법으로 되찾아온 기념비이다. 길가메시는 신들의 시간인 24만 년의 신성 통치를 종결짓고 비로소 필멸자들의 시간, 즉 인간의 역사를 시작한 왕이다. 우리는 지금 길가메시가 걸었던 11위그의 어둠 속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술이 신의 권능을 닮아가는 시대, 우리 또한 길가메시처럼 묻는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기록을 통해 영원해질 것인가?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비석에 새기라고 조언한다. 신에게 맞선 사나이 길가메시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증명했고 기록을 통해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불멸의 길을 열어젖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길가메시를 기억해야 할 이유이며 그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우르크의 바람소리로 별빛으로 우리 곁에 머무는 이유이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당신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된다. 길가메시가 그랬듯 당신의 삶도 신들의 질서를 넘어선 가장 찬란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신들의 실험실에서 빚어진 존재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기록하는 작가가 된 것. 그것이 길가메시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이자 인류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자유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야기가 시작되는 문이며 길가메시가 비석에 남긴 글귀 하나하나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거대한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강물은 말라버릴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의지와 사랑, 그리고 신을 향한 끊임없는 의무는 시공을 초월해 영원히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 타오르는 불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신성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길가메시가 성벽에 새긴 기록처럼 우리 역시 후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기술이라는 이름의 신성한 권능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다운 지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우리의 삶이 120년이라는 짧은 찰나에 불과할지라도 우리가 쌓아 올리는 지식과 기억,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공감과 연대의 기록들은 신들조차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죽음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단순히 친구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느끼는 유한함에 대한 비통한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동시에 그를 야만적인 폭군에서 진정한 의미의 왕으로 탈바꿈시켰다. 슬픔을 아는 존재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며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존재만이 삶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 길가메시의 여정은 이제 인류 모두의 원형적인 서사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길가메시처럼 인생이라는 길고도 짧은 터널을 지나고 있으며 각자의 우투나피시팀을 만나 삶의 비밀을 묻고 결국에는 뱀에게 젊음의 풀을 빼앗기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비석에 새길 기록들은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게 지혜의 불꽃이 되어 전달될 것이다.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써내려간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길가메시가 우리에게 전해준 마지막 위로이자 인류라는 위대한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성벽 아래 묻힌 그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역시 미래의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신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이 아니라 스스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이야기를 창조해 나가는 저자들이다. 길가메시가 하늘의 질서에 맞서 인간의 역사를 기록했듯 우리 또한 시대의 어둠 속에서 각자의 진리를 발굴하고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조차 범접하지 못할 인간만의 진정한 불멸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우르크의 새벽을 생각해보라.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별들은 어김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길가메시가 테라스에서 고뇌하던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고독하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동시에 영원을 갈망한다. 그 모든 모순된 감정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길가메시가 가졌던 그 뜨거운 심장, 엔키두와 나누었던 그 진실한 우정, 그리고 삶의 허물을 딛고 일어선 그 위대한 기록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신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는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길가메시가 멈추지 않고 전갈 인간의 문을 통과했듯이 우리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파고들어야 한다. 그것이 길가메시가 인류에게 건네는 무언의 격려이며
우리를 인간으로 정의하는 위대한 사명이다. 성벽 너머의 세계가 어떠하든 성벽 안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기록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눈부시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하는 마침표에 불과하다. 그 마침표 뒤에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들은 시대를 건너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것이 길가메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불멸의 정의이자 인류 문명이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다.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우르크를 건설하고 각자의 성벽을 쌓으며 그 아래 각자의 비석을 남길 준비를 한다.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으며 미래의 인류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는 끝없는 샘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 그리고 모든 성취가 바로 당신의 영원한 불멸을 증명하는 기록이 될 것이니 길가메시가 보았던 그 찬란한 우르크의 아침 햇살이 당신의 오늘 하루에도 따스하게 비추기를 소망한다. 인간은 죽음으로써 육체를 잃지만 기록함으로써 영원이라는 바다에 이름을 남기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길가메시를 통해 죽음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지혜를 배웠고 그 배 위에서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신으로 만드는 마법임을 깨닫는다. 신보다 더 고결한 인간의 길, 그것이 바로 길가메시가 남긴 마지막 불꽃이다.